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어느 동네로 들어가시게 되었고, 그때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받았고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13절의 말씀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데리고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이들이 회당에서 라삐에게 축복을 받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존경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꾸짖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왜 사람들을 꾸짖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을 번거롭게 한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쁘신 분인데 아이들을 축복하는 사소한 일까지 하시게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행동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화가 나셨어요.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시며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복음서를 여러분과 보면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사람들의 병 고치는 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았을 때 화를 내셨고, 성전뜰에서 장사하던 이들에게 분노하셨으며, 오늘 예수님께로 나오는 아이들을 막는 것을 보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어떤 이유로든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야말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에 그 순수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배우고 믿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가슴으로 듣고 마음으로 배운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배움을 통해 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우리 어른들도 배울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배우고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먼저 따지고 내가 듣고자 하는 말만 골라서 듣고 듣기 싫은 말은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러한 우리만의 어떤 안 좋은 습관이 반영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성경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우리의 아이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양육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아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속했다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아이들만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의 양육에 대한 모든 계획과 결정은 부모인 우리가 하고자 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의 삶에 관여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만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 조금 있다고 하는 부모님들은 그래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축복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양육, 즉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문제만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하나님은 간섭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두가 나의 자녀인 것처럼 그 아이들도 나의 자녀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로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쉽게 지나쳐버리는 그룹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부모들.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이 맞습니까? 맞는데 맞다고 대답을 못하십니다. 지금 뭔가 좀 비장한 대답이 들어있겠거니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예수님께로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온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의 역할이 끝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지. 교회에 나온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배우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를 배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 수 있도록 돌보고 양육하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이들의 부모뿐 아니라 온 교회의 책임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주일학교와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우리 교회 모든 어른들을 통해 신앙을 배우게 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아가페 교회 모든 어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첫째는 제자의 좋은 본보기를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어른들은 아이들 앞에서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교인들끼리 욕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의 말과 행동에 사랑과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아이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른들의 말씀을 따르라고 윽박질러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아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동생이 오래전에 제 동생이 지금 이제 40이니까 그 아이가 13살 정도 됐을 때였을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인사를 했는데 목사님이 인사를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다른 친구가 목사님께 인사를 했는데 그 아이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목사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네. 당시에 저희 부모님은 청소일을 하셨고 그 아이의 부모님은 교회 장로님이시면서 큰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목사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러셨는지 혹은 그냥 실수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제 동생은 10년 이상을 교회와 발을 끊게 됩니다.
또 제가 가르치던 학생 하나는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온 후에 교회 중심 몇 분이 목사님과 다른 교회 어른들을 비판하며 욕하는 것을 우연히 듣고는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이와 같은 일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잃는 것이 그 아이들의 문제며 그 아이들의 책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어른들의 언행으로 인해 시험에 들거나 상처를 받으면 그건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하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어른들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사랑과 용서, 이해와 화합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작은 말,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투혼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신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어른들은 영적 훈련에 충실해야 합니다. 어른들이 성경 공부하지 않는데 아이들이 하겠습니까? 어른들이 아이들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데 아이들이 어디서 기도의 생활을 배우겠습니까?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참된 영적 헌신이 없는데 아이들이 어디서 참된 예배에 대해 배우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이 교회 안에서 참된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모든 영적 훈련에 우선적인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이들의 미래의 신앙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아이들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저 어른들이 필요한 것을 아이들에게 말을 하고 따라줄 것을 요구를 해요. 아이들이라고 막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은 우리들의 아이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감정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대함에 있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돌보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의 아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하는 말, 그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표현하고자 하는 그 행동 하나에 관심을 가져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스포일, 즉 원하는 대로 다 받아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차이를 아실 거예요. 그죠?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것과 어른들이 그저 아이들을 무시한다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가르치는 데 있어서 신앙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으로 부모의 역할이 끝입니다. 아닙니다.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다는 것은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우리의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님을 통해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님들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알고 잘 배우고 잘 섬기는 제자가 되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을 갖고 교회와 신앙인들을 비판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은 신앙이 좋으신 것 같은데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교회에서는 좋은 신앙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 받는
신앙으로 생활을 하는데 집에서 우리들의 아이들 앞에서는 그렇게 존경받는 신앙인으로 생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아이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 그대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고 무엇을 가르쳤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해주었으며 어떻게 아이들과 신앙을 함께 나누었느냐 하는 것이 오늘 부모로서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교회 데리고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진 부모로서 온전한 책임을 다했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부인인 캐서린 부스라는 여인은 8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 8명의 자녀가 모두 어떤 방면에서든지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하게 했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전도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양육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와서 그 방법을 물었을 때 이 캐서린 부스라는 이분은 이렇게 대답을 하였어요.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악마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아들에게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치고 사탄이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치고 사탄이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악마가 사탄의 거짓과 위선을 또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두려움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들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배우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배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자녀들에게 먼저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세상에 의해 움직여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마도 세상에 좋은 것 다 주고 싶으실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아이들이 원하는 것 다 사주고 하고 싶은 것 다 시켜주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삶을 만들어주고 싶으실 것입니다. 조금 양보해서 세상에서 크게 성공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어려움 당하며 살지 않게 좋은 직장이라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인생만큼 좋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그 좋은 것들이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세상의 좋은 것들 우리 아이들에게 다 주었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믿음은 주지 못했다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성령의 능력을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 없이 인생을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에는 분명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것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자녀들의 문제만 나오면 그 아이들에게 우선적
부모님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배우며 자라는데 어린 시절에 배우는 말씀과 기도 훈련은 그 삶에 깊이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깊이가 어른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아이들이 받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아이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은혜를 하며 예배의 자리를 열망하는 그런 삶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신앙의 기초를 우리 부모들이 다져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죄송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 무엇이 느껴지세요?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한번 한마디로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어떤 사진 같아요? 옛날 사진. 또 무엇이 보이십니까? 기도하는 엄마의 사진이 보입니다. 그 기도하는 엄마,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이 편하게 보이십니까? 왜 불편하게 보이십니까? 아이 없고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그 앞에서 애 하나는 멍하니 쳐다보고 있고, 그렇죠? 1970년대 청계천에서 구호 활동을 했던 일본인 목사 노무라 모토유키라는 분이 찍어서 한국 정부에 기증한 사진입니다. 갓난아이를 등에 업고 낡은 성경책을 앞에 두고 기도하던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고기는 물론 맛있는 음식, 좋은 옷을 우리에게 먹이시지도 입히시지도 못했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집에서 우리를 키우지도 못하셨어요. 그러나 인생의 어려운 고비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내는 신앙을 가르치시고 그 자녀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주지는 못하셨지만 자녀들을 위해 밤낮 없이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청계천이라고 한다면 당시의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곳이에요. 이 어머니도 별반 틀릴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거리에서 겨울에는 손이 터지도록 장사를 하였고 밤 늦게야 끝나서 몸이 정말 몸이 피곤하고 어디서 누웠으면 좋겠는데 그 피곤하고 상한 육신을 끌고 교회 나가서 의자도 아닌 마룻바닥에 꿇어 엎드려서 가족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세상에서 좋은 것을 많이 줘요. 좋은 밥, 따뜻한 밥, 맛난 음식, 좋은 옷 입히고. 그러나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먹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